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기다려지는 게 없는 날, 아무도 연락이 없는 하루,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저녁.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조용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 장만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멈춰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묻게 됩니다. 이게 다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남긴 그 솔직한 이야기들,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 안에 지금 우리 삶을 위한 말들이 있다는 걸 오늘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60대의 고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편하게 쉬실 나이네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한 곳은 꼭 아프고 작년엔 괜찮던 것들이 올해는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돈 걱정도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했다 해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도 있습니다. 다 컸다고 하지만 사실 더 신경이 쓰입니다. 잘 사는지 힘들진 않은지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무거운 감정, 후회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줄걸,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감정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 이제 쓸모가 있긴 한 걸까? 이게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읽히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죽음이 아닌 삶의 이야기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있으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곁에 나를 챙겨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주 솔직한 말씀입니다. 음침한 골짜기, 삶이 밝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인정합니다. 힘든 시간이 온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큰 병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 순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건 어려운 상황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 그게 더 무섭습니다. 시편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저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날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연히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학 지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말 한 줄이 그분의 외로움에 가만히 손을 얹어준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위로는 이런 겁니다. 잘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든 당신 곁에 있겠다고 합니다.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압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이 말을 종교적인 약속으로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읽어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왔는지,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한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는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고 사는 감정, 후회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께 성경은 어떤 말을 건네는지 다음 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0대가 되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요, 지나온 날들이 하나씩 떠올라요. 뿌듯한 날도 있고 그냥 마음 한켠이 아린 날도 있어요. 잘못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산 것 같지도 않은 느낌, 그 묘한 감정.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되돌아보면요, 정말 쉬지 않고 살았잖아요. 20대엔 먹고 살기 바빴고, 30대엔 가정 챙기느라 바빴고, 40대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빴고, 50대엔 그냥 관성으로 살았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달렸어요. 근데요, 막상 멈추고 나서 보면 내가 뭘 위해 달렸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다 쏟아부었는데 그 가족들은 다들 자기 삶이 생겼고 나는 여기 혼자 남아있는 느낌. 무너지는 건 아닌데 텅 빈 것 같은 느낌. 성경 전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원하는 건 다 잃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이 말이요.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쌓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밥 한 끼를 천천히 먹는 것. 오늘 만난 사람과 웃는 것.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열심히 사는 동안 정작 나는 어디 있었냐는 거잖아요.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돈을 더 벌었더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면, 이런 후회보다요. 그때 좀 더 웃었더라면, 그때 고맙다고 말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더 오래 남더라고요. 얻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곁에 있는 것을 놓쳐요. 그런데요, 후회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아직 지금이 남아있거든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것. 그게 새 일이에요. 조금 늦게 알아챈 것 뿐이에요.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돼요.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나이예요. 좋은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중요한 나이예요.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요. 오늘 먹는 밥,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느끼는 작은 기쁨, 그걸 누리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 자신한테도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살아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하면 마음이 편할까? 그 대답이 앞으로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요, 외로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다음 편에서 같이 나눠볼게요. 60대가 되면요, 이상한 감정이 하나 생겨요. 분명히 곁에 사람이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외로운 거예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도 만나요. 근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으면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아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거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오늘은 그 외로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젊었을 때는요,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바쁨이 하나씩 사라져요.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그러면서 생기는 게 시간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원하던 여유, 막상 생기고 나면요. 그게 다 외로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줄어들어요.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 외로움이에요. 성경에 엘리야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두려움 없이 앞에 나서고 혼자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나서 광야에 혼자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됐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다 해냈는데 지쳐버린 사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사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먼저 밥을 챙겨주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그게 다예요. 거창한 말 없이, 설교 없이 그냥 곁에 앉아서 밥 한 끼 챙겨주신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나약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다 쏟아붓고 나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구나. 그때 필요한 건 멋진 말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또 시편 23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침한 골짜기가요. 꼭 큰 위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연락 안 오는 하루일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외로움을 없애준다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준다는 거예요. 외로움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거니까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직 마음이 열려있다는 증거예요.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외로움에 삼켜지는 것과 외로움과 함께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요.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살려요. 어쩌면 그 사람도 똑같이 외로웠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요? 그 감정 숨기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다 쏟아붓고 나서 잠깐 앉아 쉬고 싶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엘리야한테 밥을 챙겨줬던 것처럼요. 지금 나 자신한테도 따뜻함이 필요해요. 오늘 생각나는 사람, 딱 한 명한테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잘 지내? 이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요. 오늘 하루 작은 선물 하나 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햇볕 드는 창가에 잠깐 앉아 있어도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따로 있지만 사실 같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요,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아직 마음이 열려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하루 한 명한테 연락하고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편에서는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건강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그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60대가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느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계단 오르는 게 예전보다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뻐근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힘들어요. 예전엔 그냥 됐던 것들이 하나씩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기도 하고 괜히 서럽기도 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그 감정,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마음도 같이 달라져요. 별것 아닌 증상인데 괜히 큰 병이 아닐까 걱정되고 검사 결과 기다리는 며칠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몸이 불편하면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들어요. 나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고 만나고 싶어도 피곤해서 못 나가고 그러다 보면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또 외로움이 되고 무기력함이 되고 그 악순환이 시작돼요. 젊을 때는요. 몸이 아프면 그냥 나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낫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이 사람은요. 38년을 못 일어나고 누워 있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매일 같은 하늘을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 싶으냐? 당연한 질문 같죠? 근데 이 질문이요. 사실 깊은 이야기예요. 오래 아프다 보면요. 낫고 싶다는 마음도 희미해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지고 기대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먼저 건드리신 거예요. 아직 원하고 있느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이요. 그 사람한테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씩 포기해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시편 103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는 말이요. 젊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지는 그 자리에서도 마음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나이와 마음의 나이는 달라요. 그게 이 말의 핵심이에요. 몸이 약해진다는 게요. 꼭 삶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빠르게 많이 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깊게 하는 거예요. 멀리 못 나가도 가까운 공원을 더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오래 서 있지 못해도 앉아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몸이 느려진 만큼 마음이 더 섬세해지는 나이예요. 그게 이 나이의 힘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어요. 물론 우리한테 그런 기적이 똑같이 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이야기에서 제가 본 건 기적이 아니에요. 38년 만에 다시 일어서려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걸 하는 거예요. 짧게 산책해도 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셔도 되고, 햇볕 아래 잠깐 앉아 있어도 돼요. 그 작은 것이 오늘의 일어섬이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해요.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이 낯설고 서럽기도 하죠. 그런데요, 몸이 느려졌다고 삶도 멈춘 건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되는 거예요. 조금 쉬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이제는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들어줄 때예요. 무리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내 몸이 괜찮은 만큼만 그렇게 살아도 충분해요. 오늘 밤 내 몸한테 고맙다고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줘서 정말 수고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줘요. 다음 편에서는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자식이 있는데도 왠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60대가 되면요, 이상하게 가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자식인데, 분명히 같이 살거나 자주 보는데, 마음이 잘 안 닿는 느낌. 내가 하는 말을 자식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자식이 하는 말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외로움이요. 밖에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아파요. 사실 자식들도 나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아이들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연락이 뜸한 게 미운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은 달라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명절에 잠깐 왔다 가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말을 안 하게 돼요. 괜찮다는 말로 덮어두게 돼요. 그게 쌓이면 정말로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걸 다 들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 날려버려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다렸어요. 매일 문 밖을 내다보면서 혹시 오나 싶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아직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요. 뭐라고 야단치지 않아요. 왜 이제 왔냐고도 안 해요. 그냥 안아요. 이 이야기가요, 자식한테 상처받은 부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기다리는 마음, 그래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멀리 떠나 있어도 돌아오면 뛰어나오시는 분, 야단치기 전에 먼저 안아주시는 분, 그 이야기가요. 가족관계에서 지쳐있는 우리한테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골로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보다 그냥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먼저 닿으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멀게 느껴지는 건요.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닐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 나는 조금 천천히 걷는 속도, 그 속도가 달라서 함께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인정하면요. 조금 덜 서운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는 것.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나도 내 부모 마음을 그때는 다 몰랐잖아요. 그리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긴 대화 말고 짧은 문자 하나. 밥 먹었어? 이거면 충분해요. 그 작은 연결이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가족은요. 멀어진 것 같아도 끊어진 게 아니에요. 탕자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늘 자식한테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냥 생각났다고.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녹여줘요. 그리고요.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도 내 가족이에요. 그 사실 하나로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어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섭섭하고, 서럽고, 외롭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아직 우리 가족이 연결돼 있다는 증거예요. 다음 편에서는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지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60대가 되면요. 이런 질문이 찾아와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 챙겨야 하니까, 그냥 달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달려야 할 이유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오늘은 그 질문 앞에 같이 앉아보려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건강이 걱정이고, 어떤 분은 외로움이 걱정이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후회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도 멀게 느껴지고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여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경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말이요.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가져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92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만 꽃이 아니에요. 가을에 익는 열매도 있어요. 늦게 익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요. 젊은 사람한테만 하신 말이 아니에요. 60대에도 70대에도 아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나를 챙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하루를 누리는 거예요. 내일 걱정 말고, 어제 후회 말고, 오늘 이 하루 할 수 있는 만큼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후회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몸이 약해지는 이야기, 가족이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 결국 하나가 남아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게 이미 충분한 이유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 그게 이 나이에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예요. 시편이 말한 것처럼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직 익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따뜻한 햇볕 아래 잠깐 앉아 있거나, 오래된 친구한테 문자 하나 보내거나,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거나, 그 작은 것이 오늘의 선물이에요. 살아있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6편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긴 시간 동안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혼자인 것 같아도 같은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천천히, 따뜻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